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부족하다, 그렇게 불만족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족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정말 많이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똘똘하더라고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꼼꼼하게 청소를 잘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시도를 한참을 해보더니 포기하고 그만 멈춰서 버리더라고요. 그 장애물이라고 해봤자 얼마 높지도 않은 장애물인데 우리 같으면 그저 건너뛰거나 아니면 치우거나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해결을 못하고 멈춰버린 거 보면서 감탄을 하다가 그래, 아직은 로봇 청소기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 로봇 청소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봇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연구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은 내가 빗자루나 걸레 들고 청소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단점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쯤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대단한 로봇 청소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많이 배워서 또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터득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또 깨닫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동물들은 따라할 수 없는, 또 로봇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 AI가 세상을 곧 지배하게 될 것이다, 챗 GPT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아마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럼 사람이 대단한 존재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왜 끔찍이 사랑하지요?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부모가 다른 아이는 몰라도 내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낳았고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지요.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먹이로까지 내어주는 가시고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물인 물고기도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더더욱 당연한 일입니다.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나 엄마 얼굴을 쏙 빼닮으면 어떻습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감탄하셨는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탈옥한 줄 알고 책임 추궁당할 걸 두려워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걸 만류하죠. 그때 바울의 만류로 목숨 끊을 것을 포기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전 말씀드린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간수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간수에게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니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옥문이 열리는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처벌 안 받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을 간수가 던졌지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구원이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 받으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들도 일어납니다 하고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침팬지는 사람과 유전자가 1%밖에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즉 유전자가 사람과 99%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과 가장 유사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침팬지는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요, 사람들이 아직 해독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굉장히 영리한 그런 동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팬지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만 침팬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좋은 풍경을 보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침팬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알지만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 줄 알지만 침팬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살면요, 그건 동물과 침팬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떡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뺨 맞았을 때 왼쪽 뺨 돌려대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요구할 때 겉옷까지 기꺼이 벗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행실이 변화됩니다. 33절,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는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감옥에서 매맞은 자리, 매맞았으니 멍들고 피가 터지고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 자리를 깨끗이 씻겨주고 그 다음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나는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모자라다라고, 현실성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거룩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헷갈리신다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헷갈리시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가능한 일이에요. 오른쪽 뺨 맞고서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왼쪽 뺨을 돌려댑니까? 또 원수는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다 기도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던져주시면서 5,000명을 먹여보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든 사람을 데려오셔서 이 병든 자 고쳐보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죽은 자를 데리고 오셔서 이 죽은 자 살려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왼쪽 뺨 돌려대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강아지하고 논다고 강아지를 자꾸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가 새끼일 때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짖고 물려고 하고 발톱으로 핥히려고 그렇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강아지하고 놀다가 또 괴롭히다가 다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큰 개가 되고 나면 그 강아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죠. 아이가 오른쪽에 와서 자꾸 괴롭히면 왼쪽으로 돌아 눕고요, 아이가 왼쪽으로 와서 괴롭히면요, 오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사람이 오른쪽 뺨 맞았을 때 왼쪽 뺨 돌려대는 거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못 해본 것뿐입니다.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은 분명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시도해보지 않고 어려운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씀을 잘못 읽으신 것이고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오른쪽 뺨 맞고도 왼쪽 뺨 돌려대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 뺨 맞고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대신에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그를 미워하는 일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회복됩니다.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온 가족이 가야 할 곳으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획도 세우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아들 녀석의 입대 영장이 나와버렸습니다. 한 달 정도만 늦게 나왔어도 같이 가족여행하고 입대할 수 있었을 텐데 도저히 시간이 그 여행 일정 잡은 그 계획한 일정보다 앞에 입대 날짜가 있어서 결국 같이 못 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예약해놓고 걸어놓은 돈이 얼만데요. 그런데요, 남은 식구들은 갔지만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아들 녀석 같이 왔더라면, 그런 생각에 마음 한편에 미안하고 좀 서운하고 아쉬움이 그 3박 4일 기간 내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가야 할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함께 구원받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천국에 대한 자신의 확신, 자신의 소망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지요. 정말 백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왔는데 이 땅을 떠나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혼자만 믿지 마시고 꼭 가족들과 함께 믿으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